또 주일이 됐습니다. 네, 주일이 됐고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인데 매번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게 어떨 땐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도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날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한때 정말 뜨거웠었으니까, 내가 한때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집회를 통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됐었으니까 그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오늘 새로 부어지는 은혜예요. 어제의 은혜도 아니고 그제의 은혜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새로 부어진 은혜, 새로 부어진 은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은혜 부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이는가, 그리고 뭐 어떤 기계를 놓고 어떤 포맷을 갖추고 어떻게 뭐 영상을 찍고 송출하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각자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고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것,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것들에 구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들이 은혜 받아 주옵소서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붙잡으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주의 앞에 설 수 없겠사오니, 아버지 주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주의 자녀로 주의 진으로 설 수 없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새로운 연호전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꿈교회 2025년도에 또 새로운 지평을 계속 열어주시고 있잖아요. 이전에 이 새로운 지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말씀이 조금씩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저 우리가 잘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더 잘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회복되어야 될 심령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예배 장소에서나 아니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영혼들, 특별히 이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어가는 귀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 주의 말씀만 오늘 돌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에게 오늘 귀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말씀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의 무너짐과 신령의 갈급함과 아버지 하나님, 신령의 하나님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위로가 되게 되십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너에게 위로요,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버지 그런 여행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영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조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요즘 가장 깊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참된 기준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혼란과 그리고 분쟁과 분열이,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피로감들, 불안감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아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흐름을 우리가 더 강하게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조국 교회들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옳게 서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을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나라가 되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길을 버리고 우리 각자의 생각과 우리 각자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을 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를 받으네. 다시 한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를 만유해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를 만유해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 주의 찬송을, 주의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도 후회하심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에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온 모든 이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상황에 지쳐 쓰러지더라도 다시금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의 삶마다 정말 진실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음 앞에서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이 주님께 속하였고 오천지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아들로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여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를 오늘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선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히브리서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왜 히브리서일까? 왜 히브리서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 곰곰이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좀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물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꼭 와서 복음을 들으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거기서 상처 입으시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흔히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나안은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기독교인이라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지칭을 요즘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 많은 서신서들 중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거. 그런 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복음은 예수면 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면 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만으로 다가 아니라 거기에 뭔가 자꾸 덕지 붙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들은 그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의 신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예수가 과연 그 선지자가 맞는가? 예수가 과연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를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에 대한 대답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예수 하나면 끝이다. 우리의 어떤 구원에,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우리의 어떤 교회 생활에 다른 어떤 군더더기를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면 다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하고 우리가 뭐 말씀을 맡고 있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 섬기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보기에도 저 사람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흠모를 받는 그 모든 것들 다 배제하고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장 명확한 답을 주는 성경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든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겠지만 특별히 이 서신서가 쓰여질 그 대상 그리고 시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굉장히 이런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고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사실 서신서 그러면 보통 받는 사람의 안부 또는 받는 사람의 호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불친절한 것처럼 느껴지는 편지글이죠. 그죠? 아니면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이 글의 문체 또는 주장하는 내용 또 이 논리적 연결성에 비추어서 아마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바울이 쓰면 내가 썼다라고 딱 막판에 증거를 놔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흐름인 첫 부분 문안 인사도 없어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자기 할 말부터 딱 하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과연 바울이 썼을까라는 뭐 100%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할 말부터 딱 시작해요. 근데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드러나는 거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아주 드물게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이방인은 완전 구원에서 열외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읽을 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이스라엘 민족만 선민이고 이방인은 전혀 막 구원받지 못한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사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 어쩌면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아니면 다리오나 고메스 같은 경우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요.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수 있을까? 완전 진짜 나중에는 막 새 친구를 통해서도 안 되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안 되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갖고 정신병 앓게 하신 다음에 그 정신병에서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던 요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에돔의 복음을 전했던 나훔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제 말씀의 종결자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의 종결자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원래 왕이 영토를 다스릴 때 영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왕이 직접 가서 다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들을 원래는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하라고 해도 자기가 뭐 반역의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백성들이 왕의 특히 이제 중앙 집권의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왕의 어떤 명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하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러면 언제 한번 왕 한 번 안 오시나? 네, 왕 한 번 안 오시나? 이제 이렇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다스려야 될 땅은 넓고, 그러면 이제 왕이 정말 가야 될 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네,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제일 센 아들은 누구예요? 맏아들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왕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백성을 잘 보살피는 신하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왕자가 등장하는 순간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가요? 그 왕자에게 갑니다. 왜? 그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왕을 보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생김새의 문제도 아니에요. 무엇의 문제냐면 자격의 문제예요. 자격의 문제. 왕의 아들, 왕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능력 있는 신하들의 말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힘이 실리게 돼 있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지금까지 신하들에게 복종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경외감을 가지고 왕자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왕의 사자가 오는 것과 왕자가 오는 게 급이 달라요. 요즘 애들 말로 급이 달라요. 특히나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들을 누구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냐면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라고 말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요한과 똑같은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예요. 만유의 상속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온 우주가 그의 소유라면 이제 그 아들도 동일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상속자로 결정이 됐어요.
왕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음 왕위를 이을 것으로 결정이 된 왕자는 그죠? 이게 달라요. 대접이 다릅니다. 대접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위엄이나 이게 무게감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내신 아들은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다. 그러고 보면 기억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세 번째로 한 시험이 뭐였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어요.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그죠? 물론 사단은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 수 있었을 거지만 그거는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 따로 계신 거죠. 진짜 주인 누구예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사단이 보여준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의 참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그 권력이, 그 모든 권세들이 사단의 그 조종 안에, 사단의 그런 통치 안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러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장차 다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던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1장 3절을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래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 오늘 본문 3절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특히 오늘 제가 집중했던 단어가 본체의 형상이에요.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그 그리스어는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네, 우리가 영어 단어로 정말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캐릭터예요. 네, 캐릭터.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어의 캐릭터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그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그 무엇.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있으면 그 캐릭터는 뭐냐면 그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는 그 무엇, 그 이미지, 어떤 형상, 이거를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성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신 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없어요. 죄인된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이분이시겠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가영이가 읽어주겠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 지금 나를 3년을 쫓아다니는데 나를 통해서 누구를 못 보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냐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의 존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실 제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물론 이게 매일매일이 사실 성탄절이어야 되긴 하죠. 뭐 꼭 12월 25일만 성탄절로 지켜야 될 그럴 필요는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과연 성육신을 하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속성. 거룩하심이 거룩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본질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수 없고 피조물의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을 극렬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될 거다? 정녕 죽으리라. 어느 정도로까지 미워하신 거냐면 자기 형상을 담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실 만큼? 죽이실 만큼 그 죄를 격렬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격렬하게 미워하신 그분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막 이런 거냐 뭐 이런 거죠. 정말 순백의 옷을 입었을 때 정말 조그만 먼지 하나, 그죠? 조그만 얼룩 하나라도 묻을세라 진짜 막 군중들과 저만 떨어져서 걷고 있는 어떤 그 오염을 일으킬 만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멀찍이 떨어뜨려서 걷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본질적으로 악을 미워하시고 본질적으로 죄를 격렬히 미워하시는 그분이 죄인된 우리 옆에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가영이가 한 번 더 읽어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성자에게 두 가지의 이름이 주어지죠. 성자에게 두 가지 이름이 주어져요.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아들 예수를 보면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의 광채이신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광의 광채, 너무나 눈이 부셔서 우리 쳐다볼 수 없는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그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 엄청난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참, 그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간극을. 창조주의 자리를 떠나, 네? 하나님, 그 창조주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좀 보내는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간극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보내셨는가, 또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성부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탄 쉽게 맞이하고 쉽게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다빈이가 읽어줄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궁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 정점이 십자가잖아요. 그 정점이.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3절 후반절 볼까요? 그 3절 후반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후반절. 네,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하신 일이에요. 만물을 붙드셨고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 이제는 지금 지극히 높이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예수를. 다른 분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 믿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이 어쩌면 짧다고 하는 이 짧은 본문은 사실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묘사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과연 어떠한 분인가? 그냥 우리가 가볍게 그냥 부르고 말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때로 우리가 너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가볍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예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너무 가볍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자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들. 오늘 4절, 본문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제가 이걸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남으로 인해 가장 그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으로 받으셨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아들이.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 땅에 있던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지칭하신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껏해야 뭐였어요? 껏해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가 가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들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가 하는 일 보면 어쩌면 천사들과도 같았어요. 천사들만큼이나 놀라운 일들 행하고 그 위엄의 강체가 정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우라를 막 풍겨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몇 군데만 보십시다. 우선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예, 다빈이가 읽어주겠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에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어요. 천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치 누굴 본 것처럼 꿇어 엎드려요? 하나님 본 것처럼 꿇어 엎드려요. 예, 이런 존재, 천사는 이런 존재예요. 내 주여라고 말하는 내 주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격처럼 봤단 말이에요. 또 한 군데 보십시다. 역대상 21장 25절부터 30절. 예, 계속 다빈이가 읽어주겠어요?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 값으로 급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성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조금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기 시작하니까 이가 시쳇말로 머리가 돌았어요. 이제 예. 다윗이 왜 갑자기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인구 계수를 명합니다. 인구 숫자 세우라고 지시해요. 신하들한테. 근데 이게 사실 인구 숫자 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야, 내 치세가 얼마나 안정돼서 정말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가. 사실 이제 이때 당시에 그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정말 정착이 잘 되고 전쟁이 없고 그 국력이 안정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남자들 인원을 일단 셌겠지만 그런 두 가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리자로 삼으셔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인구 개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너 셋 중에 하나 벌을 골라. 그랬더니 다윗이 백성이 그 질병으로 죽게 하십시오. 그래서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죠. 아니, 죄를 지은 사람 전데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물론 자기가 고르긴 했지. 자기가 고르긴 했는데,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개의 벌은 다윗이 왜 그걸 안 골랐냐면 자기에게 오는 벌이었거든요. 자기에게 오는 벌이었는데 뭐냐면 자기에게 오는 그 벌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를 두려워한 벌이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 고르긴 했어요. 고르긴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래놓고 나서 엄청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면서 저를 치십시오. 저를 차라리 죄 없는 백성들이 뭔 죄입니까? 저 불쌍한 백성이 뭔 죄입니까? 차라리 저를 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세요. 야,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타작마당으로 가라. 가요. 오르난이 왕이 갑자기 막 행차하니까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막 달려나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땅 그냥 쓰십시오. 땅도 드리고 제단 쌀 돌 그리고 나무 불 때 나무 제가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랬는데 다윗이 그걸 거절해요. 거절하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정가를 달아서 줍니다. 정가를 달아서 줘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였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섞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례로 응답하시고 천사를 명령하세요. 야, 칼 걷어. 칼 걷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딱 넣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의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근데 오늘 중요한 거 보세요. 29절에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그러면 다윗이 괜찮았을 때, 영적으로 괜찮았을 때 하나님과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뭔가 여쭤볼 게 있으면 어디 갔겠어요? 여기 갔겠지. 기브온 산당에 갔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눈을 들어서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칼 들고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거기서 누구의 임재를 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봅니다.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당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모세의 그 무엇이 있었다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여호와의 성막이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눈을 쏟는 게 아니라 지금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안 여쭤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은 그쵸, 좀 이런 표현
쓰기 참 그렇죠. 상상은 좀 뽀송뽀송하잖아요. 말랑말랑하고 그죠? 귀염귀염하고요, 그죠? 예, 뭐 그렇죠. 되게 뭐 그죠? 귀염귀염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냥 우리가 보통 그래 머릿속에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가 딱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천사를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는 공통적인 호칭이 뭐냐면 내 주여라는, 내 주여,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거든. 그러니까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 부르듯이 불러요.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천사는 뭔가 그 아우라가 뭐 되게 영적인 존재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우도 불이 있고 새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흠모할 만한 그 무엇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와 함께 오겠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그때는 누구를 데리고 오겠다? 천사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대단한 존재들과 함께 오겠다. 누구의 자격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다시 오겠다. 아들의 자격으로 다시 오겠다. 네,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모든 게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 데리고 딱 오시면 이제 그때는 뭐밖에 안 남아요? 심판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거 뭐 그런 거 패자부활전 뭐 그런 거 없어요.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죠? 아무리 천사가 대단해도 아무리 천사가 하나님처럼 보인다 해도 아들이 진짜입니다. 아들이 진짜입니다. 흠모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정말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아들이 진짜입니다. 어떤 흠모함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어떤 흠모함도 없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그 예수가 진짜입니다.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종해야 될 권세는 아들의 권세예요. 다른 권세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있어 보이는 그 무엇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아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아들의 권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서 아들의 권세를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아들의 권세 찾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아들의 칭호를 얻으셨고
거기에서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굴복하게 되었으며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아들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요즘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참 전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네. 특히 이 남양 쪽, 오남 지역 쪽, 요 구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걸로 전도를 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사실 제7일 안식교하고 또 그런 면에서는 맥락이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들 예수도 무엇의 규례에 묶여 있었다? 유월절의 규례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를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 있어 보이거든. 왜냐하면 뭔가 해야 돼. 뭔가 해내야 돼. 그죠? 뭔가 지킬 룰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룰만 지키면, 그죠? 내가 이 룰만 지키면 나는 구원을 담보받을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시도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시도들을 우리에게 주므로 아들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권세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일하게 복종해야 될 권세는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닌 아들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이 이 아들의 권세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아들 주셨으니 이 아들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